오늘 설교 말씀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부제를 붙이기 시작했죠. 영적 리더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가 정말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가졌구나. 그런데 모세가 성장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믿음이었습니다.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견디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두려워 떠는, 그러니까 너무 기쁨으로 떠는 것입니다. 높으신 분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 모세는 나이가 40 되었을 때 최고의 환경, 지위,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뜻을 쫓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명기 자매가 찬양 특송을 했던 것처럼 헌금송을 했던 것처럼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저는 고난이 나의 유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모세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제 경험과 생각으로는 모세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모세를 이끌었던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매일의 성경 말씀 읽기와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그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 그리고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자기의 진짜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기름 부은 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신분을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 신분을 확실히 기억하여 해야 모세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저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저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빛을 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8장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저희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는 신분을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의미는 죄인임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어 새로운 피조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2장 17절만 보면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는 자기의 신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여기까지의 단계만 세상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만 왔어도 요즘의 세상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예와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면 여러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나를 따르려고 그러거든 너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부자 청년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 10계명 다 지켰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 헌금 잘했고요. 저 전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리더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100% 하나님께 조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모든 기쁨과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80세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같이 하나님께서 이끄셨지만 자기 의지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장 악한 죄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삶을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워놓으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잘 견디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영적인 리더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매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믿음을 갖는 첫 단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교회들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갓난아기 신앙처럼 가시덤불로 덮여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야지만 영적인 리더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직도 모세의 영적인 리더의 믿음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인할 수 있었고 또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지만 그 사역을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29절 보면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한 이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내느니라.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흘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을 파멸시키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 막강한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 경외하고 신뢰하며 두려워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저희가 친구 이웃 초청을 했어도 한 명이 왔어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고 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도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지옥과 천국으로 심판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은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세상에서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구분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더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열재앙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6장 24절에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그리고 불평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을 하면서 내추하기 위한 만나를 하나님께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론에게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 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수기 12장의 1, 2절에 보면 미리암 그리고 아론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고난은 가까운 데서, 시험은 가까운 데서 받습니다. 모세는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지만 안악의 아들 거인들이 있어서 그거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의 땅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14장에 보면 고라의 자손, 고라의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라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네. 고라의 그 무리들이 모세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도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서도 저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저는 사실 사탄의 공격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이끌고 있는 저를 공격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견뎌내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느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35장 3절에 4절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굽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모세는 광야에서 약을 지며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온유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도록 찢기와 불순물과 용광로 속에서 제거하며 부르시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약 100년 전에 애굽에서 3,000년 된 고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라가 나왔는데 그 옆에 꽃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꽃병을 런던 대형 박물관에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이 꽃병을 깼습니다. 근데 깼는데 그 꽃병 안에 오래되어 겉이 쭈글쭈글하고 차돌처럼 딱딱한 그런 씨가 하나 있었는데 완두 씨입니다. 그랬는데 연구를 검토해서 그걸 심었습니다. 30일 후에 싹이 돋아났습니다.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이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터널과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습니다. 아마 형제님이 뉴욕에 가셔서 뉴저지를 갈 기회가 있으면 링컨 타를 타면 링컨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 링컨 터널은 땅에서부터 95피트 밑에 그 바다 밑에 있고요. 길이가 1.5마일입니다. 들어가면 어둠이 쫙 있습니다. 1.5마일이니까 되게 깁니다. 언제 나올까? 또 저는 이런 마음이, 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게 막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곧 햇빛을 보게 됩니다. 터널을 나와야지만 터널에서 지키고 나아갈 때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9가지 재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박했습니다.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빠짐없이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5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쯤에 내가 이집트 한가들에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들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사람과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죽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들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두루 다니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에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안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모세는, 믿음의 선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뿌린 피를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문을 넘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 동안 구원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적인 리더에 대한 믿음, 성화의 과정을 갈 때에도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의 목적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지옥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저희는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홍해의 출애굽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상상이 가십니까?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을 이루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이집트 사람들의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라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 군데를 지나 마른 땅으로 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으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메추라기야 때와 만나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낮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위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저는 전도 그 친구 이웃 초청을 하고 사진과 함께 김영배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해주시냐 보내왔냐면요,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기에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배 모세는 영적인 리더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고난을 끝까지 견뎌냈던 것입니다. 마치 링컨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늘의 보상을 기다렸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오늘, 제어가 모세의 영적인 믿음의 리더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가정들, 이런 형제들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